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느니 허물을 끝내고 죄를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너희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온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0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의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상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리에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전에 있을 주님 재림 전에 있을 7년 그 환란이 우리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에 70주 주나 일에나 같은 거죠. 한 주가 7일이고 일에도 7일이죠. 70일에가 바로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것도 이 70일의 비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귀 들었다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영접할 수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주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혼련이 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혼련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형제들, 어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그런가, 말씀이 어떤가 하고 깨닫고 믿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70일의 비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70일에와 한 일회의 그 비밀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제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더욱더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70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죄송합니다. 24절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의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려 함이라. 그 24절에 보니까 70주가 나오는데 70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주, 두 주 할지 우리가 1주, 2주 가족이죠. 주나 일에나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70주나 70일에는 이렇게 같은 거죠.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일회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주니까 며칠입니까? 77이 49, 490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는 하루를 민수기 14장 34절에 의하면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는 70주는 490년을 말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먼저 깨달았다면 24절은 70일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70일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70일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 그러니까 다니엘 지금 다니엘 쓰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 내 백성은 다니엘의 동족 그러니까 문자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것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칭해 가지고 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와 유대인들의 거룩한 도성인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정해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70일을 정해주었다. 이 70일에가 이제 뭐냐? 70일에가 뭐냐라는 거죠. 70일에. 오늘 이건 대단하게 우리가 지금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70일에는 누구한테 주신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그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에게 해당되어질 일들을 70일으로 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24절에 70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70주가 어떤 내용이냐면 끝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지금 이 고딕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재림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한다. 언제? 70주가 되면 70주가 몇 년이라고요? 490년. 490년이 딱 되면 이렇게 딱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주를 어떻게 또 말하느냐면 25절과 26절에 보니까 25절에 7주가 나오고 62주가 나오죠. 그죠? 7주가 나오고 62주가 나오면은 몇 주입니까? 69주죠. 69주가 되면은 그 앞에 예루살렘을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올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 플러스 하니까 69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26절에 62주 후에는 이 62주라는 것은 앞에 7주와 62주가 더해진 것. 그러니까 몇 주입니까? 69주죠. 69주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라는 거죠. 끊어진다. 근데 지금 7주와 62주니까 69주고 그러면 70주에서 몇 주가 남았습니까? 한 주가 남았죠. 그래서 27절에 한 주가 나온다. 한 주. 그죠?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주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진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고 69주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주가 남으면 어떻습니까? 70주가 되면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의 비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거죠. 왜? 유대인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몇 주가 끝나면 70일이가 끝나면 70주가 끝나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일의 비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70일의 비밀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민족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전부 다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도 이렇게 70일의 안에서 이렇게 비밀로 70일의 비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그 재림의 비밀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70일의 비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70일의 70주의 그 비밀 안에 다 있다. 이건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이 이렇게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저기 예레미야서 30장 9절이라든가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다윗 왕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라는 것은 죽었던 그 다윗 왕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세운다는 이 70일의 비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오신 그 메시아, 유대인들은 처음에 오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믿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오시리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리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이고 그들에게는 처음 맞이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70일의 비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0일의 비밀은 유대인들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여 주신 것이니까 70일에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어디입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초림하는 그 메시아,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왔고 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70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 그래서 70일에가 차면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에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성경에서 이미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말씀을 많이 하고. 뭐 히브리서 1장 같은 데도 이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서 통치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70일에가 차게 되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죠. 유대인. 그런데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거부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그 먼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그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최초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그들이 대망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처럼 다윗의 왕국을 세우리라 이렇게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통치하는 것이 되지만은 이방인들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되지만은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되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70일의 비밀을 유대인에게 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70일의 비밀은 다니엘의 백성인 그 유대인에게 주셨고 거룩한 도성에게 주셨는데 이 70일의 비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가 될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면서 70일의 그 70주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때를 분별하면서 지금 어느 때인가? 여기에 지금 7주가 지나고 69주가 지고 또 한 주가 남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때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70일의 그 비밀 속에 있는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70일의 비밀은 유대인에게 주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교훈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의 비밀은 내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었고 거룩한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지칭해서 주었는데 70일에 동안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 거룩한 도성에서 일어날 일들을 70일로 정해가지고 70주로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줬으니까. 70일에 거기 지금 내용을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을 적에 그 속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70일에가 우리에게 뭡니까? 빛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에 이제 말씀이죠.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이제 끊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7주 플러스 62주 하면 69주가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곤란스러운 때입니다. 62주 후에는, 그러니까 이 26절의 62주는 앞에 25절의 7주와 62주가 더해져서 69주를 말하는 거죠. 69주. 그래서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70일에는 키가 뭐랬습니까?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은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한 분 오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초림이 있었고 또 재림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림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를 알려준다는 겁니까? 시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 알려준다고요? 시기다. 때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 시기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70일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지금 다니엘 쓰니까 다니엘도 어디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죠? 지금 유대 나라는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는 어디입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현재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침공해 가지고 다 허물어지고 다 이렇게 회파되고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와가지고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그 성과 성전이 다 어디입니까? 회파되었고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디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신세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70주가 있는데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어떻게 깨달으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완전히 바벨론에 침공해가지고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새로 이렇게 건축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린 때가 바로 70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70주 줬던 게 아니고 뭐 때가 있어야 시작이 있어야 70주가 70일에가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점이 뭐냐? 바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 지금 무너짐 예루살렘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왕의 명령이 나올 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가 70일의 시작점이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에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도합은 몇 일입니까? 69일에가 되면은 누가 온다라는 겁니까? 예? 누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 지금 24절에 지금 70주를 말하고 있고 70주를 말하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이 정해졌다. 내 백성하고 내 거룩한 도성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하면서
허물이 끝내고 죄들이 종결되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죄가 종결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이 땅에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죄가 종결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는 무적에 갇히고, 그죠?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미 나팔절을 지켰고 속죄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속죄일에 대해서 이미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주님이 의의 뭡니까? 주님이 의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의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의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뭐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의로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가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런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계 연봉이라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러면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여기서는 그냥 거룩한 이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거룩한 이에게 뭘 부은다고요? 기름을 부은다는 뭘 한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이게 70일회가 끝나면 70일회가 딱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70일회가 딱 되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지금 여기 뭡니까? 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게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는 그 명령이 나오면 지금 예루살렘은 전부 다 부서졌단 말이야.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침공에 의해 부서졌단 말이야. 그래 지금 그 성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올 때로부터 몇 일에? 7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도합 몇 일에? 69일에가 딱 되면은 뭐 안 된다는 겁니까? 69일에가 딱 되면 뭐 한다고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가 몇 주입니까? 69주잖아요. 그러면 이 69주, 69일에 온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4절에서 70주가 끝나야 온다고 그렇게 결론으로 먼저 말했고 그 70주가 되어지려면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금 25절부터 26절 쭉 하는데 지금 25절에 69주의 통치자는 70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재림 메시아라고 또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이것 얘기하고 저것 얘기하고 이렇게 되지면요 백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잘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도 이 숫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최소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제가 2번, 3번 계속 이렇게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질문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뭐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시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하고 아주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려진 때가 70일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을 중건하라는 것. 지금 부서진, 지금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이 내린 때가 70일의 시작점인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서 도합
69일회가 지나게 되면 메시아 통치자가 오신다라는 거죠. 메시아 통치자가 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그 계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이제 건축하라는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은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세르세스 왕, 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뭐 개입 성경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닥세르세스 왕 20년 니산월에 이것이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BC 445년을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때죠. 그러니까 그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69일회가 되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이 메시아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BC 445년 3월 14일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69일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69일에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렇게 딱 명령이 난 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69주는 7749에서 7 한 주가 빼지니까 7을 빼면은 몇 주입니까? 며칠입니까? 483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483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건령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이렇게 명령이 때려진 때로부터 483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날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정확하게 초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없어졌죠. 그렇죠? 이것이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62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67주와 62주가 끝나게 되면 69주를 말하는데 그때 되면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안 계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안 계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이고 다윗으로 와서 다윗 왕과 같은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니엘서 9장의 이 70일에 이 방금 했던 이 70일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믿고 어쨌다면 그들 전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 초림했을 때 영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영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영접하지 어떻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질 것이 70일의 비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70일의 중에서 몇 일에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69일에까지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지금 62주 후에는 즉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 장차올 그 통치자의 그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그리고 계속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진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죠. 승천하신 것. 이것을
중건령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아까 중건령이 나올 때가 몇 년이라고요? BC 445년이란 말이에요. 445년부터 이렇게 쭉 계산해 보게 되면 몇 년이냐면 AD 32년이 나와요. AD 32년. 근데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은 이게 통치자가 보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회파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도성에게 이렇게 주신 것인데 69일에가 딱 되게 되면 69일에가 딱 지나게 되면은 AD 32년에 이렇게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는 그로부터 AD 70년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26절에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와가지고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고 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69일에 전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원이 됐죠. 복원이 되고 건축돼 가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69일에가 흘러왔단 말이야. 69일에 흘러와가지고 69일에가 딱 되니까 누가 왔다는 겁니까? 초림 예수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봤다는 거 못 알아봤다는 거야. 못 알아봤단 말이야. 알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69일에가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있은 것은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뭐냐? 메시아가 어떻게 되고? 메시아가 끊어졌다는 거죠. 메시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냐면 AD 32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D 32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단 말이야. 어떤 일이? 또다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 통치자, 그 통치자의 백성이 와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파괴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단 말이야.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황제가 그의 그 장군이 로마의 그 장군이 그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파괴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진멸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당시에 그 큰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다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지금 26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70일의 중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지 버렸단 말이야.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황폐한 뒤에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뒤에 보니까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함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는 황폐함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유대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이제 공백으로 그냥 비어져 있단 말이야. 공백으로. 이게 공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69일회가 지난 후에는 바로 뭐가 와야 됩니까? 한일회가 오게 되면은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71회 중에 한일회 남았죠. 한일회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72일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71회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69일에는 이미 끝났어.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졌죠. 메시아 통치자가 누굽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미 끊어졌죠. 하늘로 성천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남은 한일회가 빨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71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한일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24절에 70일회가 완성되면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오신다는데 아직 그 69일회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통치자 메시아 통치자가 오셔가지고 끊어진 다음에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다 AD 70년에 망해가지고 다 나라가 없어졌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69일회가 끝난 때가 AD 32년 그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진 뒤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한일회가 붙어가지고 70일회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공백 기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공백 기간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공백 기간이란 말이에요. 블랑크가 돼 있더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69일회부터 71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가 상당히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공백기라는 거죠. 공백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9일회로부터 71회 사이에 약 2000년의 시간은 이거는 이방인에게 해당되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메시아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고 회개시키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선민들이 받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이 69일회가 지난 이후부터 공백 상태에 있는 그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70일에는 누구한테 줬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69일회 이후에 한일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은 한일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공백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69일회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라고요?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가 와가지고 끊어진 때로부터 말이다. 그렇죠? AD 32년부터 지금 이것이 쭉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71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공백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백 상태는 유대인들에게는 공백 상태이지만은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줘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룩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의 그 말씀대로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69일에 후에 바로 70일에가 되지 않고 69일에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아무 언급 없이 이렇게 계속 되어진 상태로 공백 상태로 되어진 이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된 역사가 이렇게 넘겨져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어져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 복을 받고 있다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그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계속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뭐로 지금 남아져 있다고요? 공백기로 이렇게 남아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 자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면서도 이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증거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의 중에 다니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될 일이 언급이 안 되고 이제 공백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이방인에 관한 것이고 우리에게 관련되어진 것이다. 거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관련된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공백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기록되어지 있지는 않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짐승같이 사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어떻습니까? 딱 붙여진 거죠.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인 감람나무인 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붙여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됩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계속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사와 은혜를 받고 계속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거기다 힘써야 되겠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복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그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복된 역사를 주셨으니까 그냥 이때가 어떻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은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26절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70일의 중에서 69일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69일에가 딱 되어져서 그러니까 70일에가 되어지려면 지금 69일에가 이렇게 되어졌다면 몇 일이 남았습니까? 한 일이 남았죠. 그죠?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에 대한 것이 뭐냐면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27절의 말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69일회와 27절의 한 일회가 합치면은 몇 일회가 되어지는 겁니까? 70일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24절에 70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 일의 비밀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남은 한 일에는, 이 27절의 한 일에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69일에가 이루어진 이로부터 바로 한 일회가 붙어가지고 딱 이루어져가지고 70일에가 딱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69일에가 이루어진 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 일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얼마의 기간이 흘렸습니까? 한 2000년의 이렇게 기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이방인의 구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무한정이 있습니까? 어떤 이때도 때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 찼단 말이에요. 2000년이라는 그 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계획의 기간이 다 차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한 일의 비밀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이 27절의 그 말씀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교회들이 남은 한 일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참으로 어둠 속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27절이 대단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일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죠. 읽었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고 자기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오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69일에 딱 돼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습니까? 영접 안 했더라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멸망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흐리멍텅하게 그냥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흐리멍텅하게 그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는 그가 누구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바로 26절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도를 파괴하리니,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통치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통치자. 그러니까 통치자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말하는데, 그 통치자는 26절에 그 통치자가 누구였다 했습니까? 26절을 또 깨달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것뿐이 없이.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 통치자가 실제 역사적으로 와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AD 70년에 로마의 황제가 그 통치자라는 거죠. 그 통치자의 백성은 뭐랍니까? 그 통치자의 백성은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죠. 역사적으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습니까? 회파하고 전부 다 이렇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그는 앞에 26절에 그 통치자를 대명사로 받는 거예요. 대명사로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27절에 그 통치자인 로마의 황제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느냐,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AD 70년에 죽었는 거고, 지금 2000년이 흘렀고, 지금 남은 한 일에는 종말에 되어질 거단 말이에요. 종말에. 그죠?
종말에 되어지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6절의 통치자 누구라고요? 그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26절에 로마 황제와 같이 그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와 같이 잔인무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불법을 행하는 똑같은 자가 27절에 종말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이게 문맥상으로는 앞에 26절에 그 통치자를 받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대명사를 받은 것이고 시기상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 7무리 10뿔 짐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짐승이 본문 2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라는 거죠. 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난 뭐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열이니까 도깨비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10뿔이라는 것은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10나라. 물론 앞에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고 쭉 다 말씀하고 있는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10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10뿔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연안에 관련된 10나라가 10뿔이라는 거죠. 10나라가 10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뿔을 가졌으니까 한 사람이 10뿔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니까 이것은 뭡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10나라가 한 나라와 같이 이 한 나라가 이렇게 통합된 같이 한 나라 같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10나라가 한 나라 같이 연합돼 가지고 10나라의 왕이 10나라의 그 대통령이 전부 다 폐위되고 자기들이 가진 그 통치권을 전부 다 됩니까? 한 나라 한 왕에게 이렇게 주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10뿔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10나라의 통치권을 받아서 10나라가 한 나라같이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된 왕으로서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곧 역사 무대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 다 됐다는 겁니까? 아직 멀었다는 겁니까? 이제 다 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뭘 한다는 겁니까? 그가 나타난다면 뭘 하게 된다는 겁니까? 27절에서 그가 나타나면 뭘 한다는 겁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의 언약을 확정한다는 거죠. 맺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일의 언약을 맺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일회가 되는 거죠. 지금 69일회가 이루어졌고 지금 한 일회가 딱 언약이 딱 믿어지게 되면은 70일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만 대답을 하면 그게 또 바른 거죠. 자꾸 여러분들이 비약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그죠? 다니엘서 24절에
71회가 이루어지면 70주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70일회가 끝나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온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우리에게는 그 오시는 메시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재림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되어진단 말이야.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림하실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작점이 언제 되시는 겁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작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건축하라는 명령이 딱 날 때부터 69일에가 딱 되면은 통치자 메시아가 온다.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70일에가 딱 되어지면 이렇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죠?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여기 27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일의 언약이 딱 확정되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면 한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7년인데 자 지금부터 한일의 언약을 딱 맺으면 7년이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7년이 딱딱딱딱 돼가 7년이 딱 끝나면 70일가 끝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시작점은 언약이 확정될 때. 한일의 언약이 확정될지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데, 그죠? 그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맺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7년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서 뭘 하느냐면 뭘 합니까? 나타나고 뭘 하는 겁니까? 언약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셨으니까 다니엘의 백성들에게 대담되니까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한 언약을 맺어준다는 거죠. 이 언약이 맺게 되어지면은 70일회가 되어지는 거고 70일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오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재림하실 시작점, 우리가 봤을 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은,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점은 즉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인의 언약을 확정할 때라는 거죠. 확정할 때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 즉 한일의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는 날이 주님이 재림이 있게 될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7년이 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BC 445년 그때로부터 69일회가 되면은 483년이 지나면은 AD 32년도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메시아 통치자가 오셨다가 끊어진다는 거죠. 초림 예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면 7년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면은 그 7년이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뭡니까? 70일회가 종결되지니까 누가 온다는 겁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온다라는 거죠.
아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뭡니까? 왕.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하는 거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시는 거죠. 그때는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친히 통치하는 이제 그때가 되어질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깨어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임하지 않는다. 노아 방주를 다 완공한 노아와 노아 7 식구에게는 홍수가 도적같이 이렇게 왔습니까? 7일 후에 왔습니까? 우리에 와서. 이미 알려주어서 미리 알았단 말이야. 아멘. 홍수가 7일 후에 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빛의 형제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이렇게 평화 조약을 이렇게 체결되는 걸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7년을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7년째 되는 날에 7년째 되는 날에 오신다라는 거죠. 7년째 되는 날에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7년째 되는 해에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죽으셨죠.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죠.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야죠.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둠에 속한 형제들은 주님의 임함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고 4절에 빛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빛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고 지금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 뭡니까?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죠. 깨닫고 있는 자들이죠. 경성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한일의 언약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어집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27절에 보게 되니까 한일의 중간이라고 나오죠. 한일의 중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네. 한일 중간에.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인접 국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팔레스타인 이런 자들하고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늘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뭘 원하는 겁니까?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걸 평화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지금 인사가 어떤 겁니까? 샬롬이죠. 평안한요 이거죠. 지금도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늘 왜 이렇게 싸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이렇게 딱 보장하게 되면 7년간 평화를 보장하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이렇게 체결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평화가 이렇게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평화를 이루어주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어주는 그렇게 해주는 그들의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뭘 받아들인다고요?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7년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 기쁨과 평화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가짜 평화단 말이에요. 가짜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27절에 그 주의 중간에 나오죠. 그 주의 중간에 그 주라는 것은 뭡니까? 한 주죠. 한 주. 그죠? 한 주니까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7년을 했죠. 그죠? 7년. 그러니까 한 일에가 7년인데 7년의 중간이 언제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그게 3년 반이라는 거죠. 한 일에가 7년인데 그 7년 중간에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이죠.
예, 3년 7년인데 쭉 7년이 시작돼 가지고 3년 반이 지난 그 중간이 되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으로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한 일에 7년의 그 중간 3년 반인데 3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3년 반이 딱 지나갔으니까 그 중간이죠. 그럼 3년 반이 남았으니까 3년간이 지나갔으니까 3년 반이 남았죠. 그죠? 그 3년 반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쭉간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의 7년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7년 동안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일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맺어져가지고 쭉 가다가 그 중간에 7년의 그 중간이니까 3년 반부터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일의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것을 금지하고 폐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그냥 놔둔 겁니까? 3년 동안은 그냥 아무 말이 없죠. 3년 반 동안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놨다가 그 중간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준다라는 거죠. 환난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증한 것을 확산시킨댔죠. 가증한 것을 확산시킨다는 것은요. 이미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일의 중간부터 그 후반부 3년, 후반부에 있는 3년간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그 앞에 그 중간 한일의 중간 그 앞부분에 있는 앞에 있는 3년 반, 전반부에 있는 3년 반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급이 없는 거죠. 언급이 없는 공백이라는 거죠. 앞에서 69일회가 지난 후에 남은 한일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71회가 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공백 기간이 이렇게 있었고, 그 공백 기간이 한 2000년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관련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남은 한일회의 그 절반 그 후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물을 금지시키고 이런 환란이 시작되어진다면 그 앞에 전반부는 아무 이스라엘에게는 공백이 되어 있는데 이 공백 기간에는 누구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겁니까? 오늘 바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을 맺은 적그리스도와 맺은 후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한일의 언약을 맺은 뒤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에 3년 반이 될 때까지 전 3년 반에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교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가 환란을 받게 된다. 환란이 있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일의 중간 후에 되는 3년 반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 한일의 그 전반부에 있는 3년 반,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들에게 환란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표리적인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두 정인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순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있게 될 것을 말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교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서의 70일에는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었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주었지만은 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유대인에게는 공백기라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가지고 성도들이 받게 될 환란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아주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일의 7년의 전반부 3년 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유대인들에게는 공백으로 나와 있고 아무 언급이 없지만은 이방인인 우리,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된 우리, 영적인 유대인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가진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오시지만은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많은 교회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증거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언제?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70일 중에 남은 한 일의 비밀은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주시는 거죠. 아멘. 확실한 근거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근거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70일을 주셨고 뭐 남은 한 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하고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 하시는 그 비밀의 역사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인 6월절부터 우리가 장막절을 다 지켰으니까 특히 재림절기는 다니엘서 9장 24절하고 27절에 나와 있는 70일에와 남은 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확정시켜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확실한 뭡니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0일에와 남은 한 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는 빛의 형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